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역대하 36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아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가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한 다음에 남유다의 국군은 급속하게 기울어져 가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남유다가 힘이 없고 주변에 강대국들이 일어섰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그 간곡한 외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때는 그 요시야의 그 신실함을 보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의 뒤를 이은 4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는 23세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무깃도 전투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지나가게 될 때 요시야가 그 길을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사하게 되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급하게 왕위에 그렇게 올렸지만 그러나 이 애굽이 이제 무깃도 전투를 치르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이 요시야가 죽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위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이제 그 무깃도 전투에서 자신을 가로막았던 것에 대한 이 남유다의 보복송으로 이제 그 여호아하스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이제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를 왕으로 앉힙니다. 애굽 왕이 이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야김 여호아스를 끌어가 버리고 엘리야김 또 다른 요아스 그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 이제 우리가 익숙하기로는 여호야김으로 익숙하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는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배상금을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상금도 물렸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우리야를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잡아와 죽입니다. 그야말로 여호야김은 최악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애굽을 배반합니다.
애굽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애굽마저 배반합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에 보면 이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애굽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세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3년 만에 또다시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애굽을 침공했었는데 애굽은 그야말로 결사항전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가까스로 막아냅니다. 이를 본 여호야김은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그렇게 권고했지만, 그러나 여호야김은 친애굽파였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바벨론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보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게 바벨론 1차 침공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유다 주변에 있었던 아랍이나 모압이나 암몬 같은 그런 나라들과 연합해서 함께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삽시간에 그 남유다 땅이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 침공으로 유다는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여호야김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때 함께 끌려갔던, 이 1차 침공 때 끌려갔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때 수많은 남유다의 귀족들이 함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또한 바벨론의 1차 포로입니다. 나라가 1차, 2차, 3차 의해서 완전히 망가지죠. 이때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또 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바벨론은 남유다에 대한 2차 침공을 감행하고, 이번에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럽니다. 여호야긴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 여전히 반바벨론 정책, 그러니까 친애굽 정책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분노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친히 대군을 이끌고 또다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그의 모친과 그의 신복들과 방백들과 내시들도 함께 잡아갔고, 또 이때 용사들과 공장들과 대장장이들도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유명한 우리 선지자 에스겔이 이때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유다에는 힘없고 비천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 보물과 성전, 기구들을 남김없이 탈취해 갔습니다. 이를 바벨론 2차 침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의 본래 이름은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인데 고니야, 그 이름인데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시드기야로 이렇게 본래 이름 마띠야, 죄송합니다. 마띠야인데 이제 시드기야로 그 이름을 고치고 이렇게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가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 말 잘 들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던 거죠.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
첩부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의 아들이 5명 있는데 3명이 이제 왕이 되었던 거죠.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잠시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제 바벨론 또다시 끌어가 버리고 또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또 왕으로 세우고,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의 세 아들이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정책을 애굽을 의지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하들이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친애굽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신하들의 등살에 의해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 반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이 신하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벨론 3차 침공이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바벨론 말 잘 들으라고 그랬는데 신하들이 끝까지 이렇게 그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을 굳게 잠그고 3년 동안 버텼지만 예루살렘 성 안은 그야말로 극심한 기근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막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마지막 3년 동안 그렇게 버텼지만 결국은 무너지면서 그때 참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시드기야는 성벽을 뚫고 밤에 도망을 하다가 붙잡혀서 림나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은 그의 목전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2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가 2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본 것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겁니다. 그걸 보고는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이때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 군대는 젊은이들을 무참히 학살하였고 여자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이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또한 성전의 모든 그릇들과 보물들, 왕과 방백들의 보물들을 다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였고 20절과 21절 말씀처럼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70년간 남유다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버려진 이 유다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남유다가 힘이 없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한 비극을 당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는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소개합니다. 이 조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으로 역대기는 끝이 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였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역대기의 마지막 두 구절 22절, 23절이 여러분 다음 성경 여러분 에스라로 넘어가면요, 고스란히 이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이 이 역대기 역대하 이 마지막 말씀 그 두 구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선지자 에스라에게 역대기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포로로 귀환해 와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어려움에 처한 우리 한국 교회의 희망과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리 절망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이든 지금 이 시대이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남은 백성, 남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